오늘 어, 조금 더 잘.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화평의 말로 이르기를 이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보면 그대못이 있고 헤스본이 있고 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대못, 여기 그대못이 있고 그 헤스본은 그대못 찾았어요? 네. 그대못. 예, 지금 형님 찾았네. 예, 그대못. 예,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가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래요.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뭐래도 사해와 갈릴리 바다 두 개는 알아야 돼요. 이 사해 갈릴리 바다에서 쭉 이렇게 사해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 옆에 그러니까 이 산이 굉장히 높고 이 사해는 굉장히 깊어요. 이 한 1km 높이 차이가 나요. 이 높이가 이쪽은 높고 이거 낮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그대못에 와서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쪽에 왼쪽에 서쪽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했는 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면서 다 죽어버리고 거기서 난 애들이 이제 이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가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모세도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건너가고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서 죽는데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예요. 설교가.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제 5월달, 6월달 두 달 내내 이 신명기만 가지고 이제 설교를 묵상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40살에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럼 80살이 됐죠. 8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몇 살이라고요? 120살이래요. 120살이 돼서 하나님이 니는 글로 못 건너간다. 그리고 니 마지막 설교하고 이제 죽어라. 이래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설교하는 게 신명기인데 설교 속에 오늘 이 말을 읽은 거예요. 뭐를 설교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쭉 살아와가지고 그대 못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 설교를 하려면 여태까지 살았던 이야기를 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뭐 하나도 모르는 얘기를 해봐야 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오늘 그대못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그 그대못 이 사람들이 그 빨간 줄을 타고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빨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요 지점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을 그대못에서 일어났던 일을 너보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지금 다 차지한 거예요. 여기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에요. 차지한 땅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적지만 성지순례 가면 이 땅을 볼 수 있어요. 성지순례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가면 이 땅을 이제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나라 사람들을 헤스본이라고 했어요. 헤스본이라는 그 말하자면 나라였던 거죠. 그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헤스본 왕의 이름이 시혼이었어요. 그 시혼이었는데 그 시혼 왕을 이제
무찌르고 이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앞을 지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좀 길 좀 비켜주면 안 되겠냐? 이제 평화의 말로 이러기를 이랬는데 좋은 말로 했어요. 좋은 말로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빨간 글씨가 얘기한 글씨거든요. 뭐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 우리는 지나갈 때 큰 길로만 가겠다. 뭐 이렇게 뭐 다른 큰 길로만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좀 통과시켜 달라.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겠다. 그 길로만 뚝 해서 가서 요단강을 건널 수만 있게 해주면 좋겠다. 좀 안 되겠나 하면서 만약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 그리고 물도 사서 먹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을 사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그 이때 당시만 해도 인심이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원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사실은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물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돈 주고 사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물이 또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양에게 물 주는 물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짐승을 타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뭐 병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갈 테니까 그 약속한다. 우리 걸어 갈 테니까 좀 길 좀 비켜 달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나온 과거에 보면 그 세일에서 에서 자손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아르에서 모압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좀 길을 비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에서 자손이나 모압 자손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에서는 형제고 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형이거든요.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를 판 그 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나오면서 그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싸워가지고 네 땅을 차지할 땅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이좋게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아르의 모압 사람들처럼 아르의 모압 사람들도 형제인데 육촌 형제예요. 육촌 형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자기 첫째 딸하고 사이에 난 게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사해 오른쪽에 그 이게 뭐 불룩 튀어나온 게 있죠. 예. 사해가 동그랗지 않고 밑에 보면 불룩 튀어나와 있죠. 사해에 불룩 튀어나온 여기가 저기 롯이 살던 데인데 소돔. 거기서 그 조카 롯이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소돔 땅이었거든요. 그 땅에 멸망해서 이게 땅이 꺼져요. 밑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사이가 지금 가장 낮아져 버리거든요. 가장 낮아지는데 가장 낮아진다는 뜻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아요. 그 마이너스 350m 레벨 바다보다가 350m 낮아요. 이게 사이가 그런 낮은데 그렇게 낮아질 때 롯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갈 때 딸 둘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이제 지진이 나서 땅으로 꺼져버리고 딸 둘하고 그 아버지하고 롯하고 둘만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딸 둘이 나중에 이제 살다가 우리가 손을 잇자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놓고 이제 첫 딸이 들어가서 자고 이제 둘째 들어가서 자고 이래서 첫 딸이 낳는 게 이제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는 게 암몬이에요. 둘 다 이제 거쳐서 오는 거예요.
암몬은 조금 위에 있고 모압은 저 밑에 있는데 지금 모압은 현재 가가지고 모압 땅에 보면 모압이라는 이름은 잘 안 남아 있는데 암몬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어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면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근데 그게 암몬이 옛날 지금 발음을 암만이라고 해서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그거 고위에 보면 라빠라고 해놓고 써놓은 데가 있죠. 라빠. 여기 라빠라고 써놓은 데가 요가 지금 현재 이건 옛날 이제 3,000년 전의 지도고 그때 이제 이 라빠라는 곳에다가 지금 그 암만이라고 하는 서울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성지 순례 가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올 때는 그쪽에서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한국까지는 못 오고 이제 그 중간에서 한번 갈아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모압 사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에서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야곱하고는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롯하고는 사촌간이고 롯이 낳은 사람하고 그 딸하고 계산하면은 육촌간이거든요. 그래서 육촌 형제니까 형제다. 모압도 형제고 에서도 그거는 사촌 형제고 모압은 육촌 형제고 그러니까 암몬도 육촌 형제니까 절대로 거기는 싸우지 마라. 그리고 네 땅이 거기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안 싸워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헤스본 왕에게는 길을 좀 비켜달라. 그 사람들처럼 비켜주면 우리 조용하게 지나가겠다.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30절에 헤스본 왕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거절해. 30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26절에 보면 내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30절에 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너는 누구예요? 26절에 내는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30절에 너라고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2세들 출애굽 2세 그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온 왕을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시온을 이겼지 않느냐, 헤브론을 이겼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과 같이 됐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그 시온을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우리와 싸움이 붙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쫄딱 망하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오늘과 같이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저 위의 땅까지 이제 다 멸망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놓고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지고 이제 왼쪽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온 왕은 통행을 못 가게 말했고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다시 말해서 나를 보고 거기 점령하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통행 못한다 그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완강하게 싸움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31절에 그 사람들이 여긴 통행 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겁을 벌컥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파란 글씨만 읽어보면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제부터 시온 왕 이름이 시온이에요. 왕과 그 땅을 이제 네가 너에게 넘기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으라. 이 말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또 물려주고 이래가지고 영원히 물려주는 땅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온과 싸우는 얘기가 32절에 나옵니다. 그 시온 왕이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나온 장소 이름이 야하스예요. 야하스. 그대 모선 사람이 많은 곳이고 야하스가 보여요? 예. 야하스가 어디 있어요? 화살표에 있는데. 예, 야하스라고 싸웠다고 그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오른쪽 끝에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대못 사람들이 야하스까지 온 거예요. 뭐 얼마나 나왔냐면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싸우는 얘기도 그렇게 재미없게 그냥 이겼다고만 얘기하는. 다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지 어떻게 싸운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33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와 이러면 시온과 또 시온의 아들과 또 시온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는 다 죽이고 34절에 어떻게 했는지 봐요.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 했잖아요. 그 나라기 때문에 동네마다 성을 쌓아가지고 동네마다 성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전부 다 싸워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죽였어요. 근데 왜 노인은 없을까요? 이 청년은 전쟁이니까 당연히 청년은 죽여야 되고 노인들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남녀노소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35절에 어떻게 했는지 봐요.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농사도 안 짓고 목축업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그 가축을 안 죽이고 또 탈취물, 전리품을 다 챙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헤렘이라 해가지고 가축이고 탈취물이고 다 죽여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첫 번째 싸울 때는 그렇게 했어요.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싸울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건 뭐 활이나 총을 활이나 뭐 창을 쓰지도 안 하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여요. 죽게 되는데 날마다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니까 다 무너져 버렸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너질 때까지 돌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 참 신기하죠. 그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얼마나 전리품이 많겠어요. 가축이 많겠어요. 먹을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그래요. 사람도 철저하게 죽여야 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를 헤렘이라고 해요. 말할 때. 우리말로는 계멸이라고 해요. 계멸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저기 하다가 뭡니까? 감췄다가 들켰죠. 그게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켰어요. 근데 어떻게 들켰어요?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이 딱 뽑으니까 앞에 나와서 네가 뭘 감췄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 보니까 이제 어디냐면 거기 천막 밑에다가 이제 감췄다고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죄는 똑같이 졌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잘 배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처벌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냐.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 여럿이 있는데 똑같이 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처벌한단 말이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럼 그 죄가 점점 늘어나요. 그럼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라. 그래서 제비 뽑아요.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해. 네 감췄지? 네 감췄습니다. 봐라.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법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내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대요. 이러니까 며느리 보고 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않냐? 막 그렇게 야단치고 자기는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대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닌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비 뽑아서 죽이는 거예요. 제비 뽑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그는 교회 안 다닌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뭐할로 교회 헌금 갖다 주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 예배 드리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명령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살려주지. 살긴 뭘 살아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해요. 여기서 이제 싹죽이라 했는 게 아니고 가축과 탈취물은 전리품으로 챙긴 것은 우리가 싸움 그 자체가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안 싸우고는 안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서 다 싸워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만약 이 성경을 모르면은요 미국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딱 도착했는데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디언이 누구예요? 몽골리안이에요. 몽골리안. 우리 몽골리안이에요. 어떻게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은 베딩해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너지만 옛날에는 얼음이 있어가지고 그 얼음으로 걸어서 건넜어요. 미국을. 이게 우리 몽골 사람들이 미국으로 걸어서 건너가지고 거기 살고 있었는데 아메리카. 그 영국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인디언인 자기들이 인도에 왔는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목표를 인도로 해서.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미국 자기들이 따라다 살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자기 땅이 아닐 수 없는 게 성경에서 보듯이 원주민들은 피를 흘리고
뺏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자기네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헤스본을 나중에 가면 남의 땅이 돼요. 남의 땅이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사 시대에 아주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싸움을 걸어서 이길 때 어떻게 그 전에 이 여기 그 그데못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피를 흘리고 싸워서 이겨서 얻은 땅이 우리 합당한 거 아니냐?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얻은 땅은 자기 땅이지만 그 외의 것은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여기 모압과 암몬을 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힘도 있지만은 친척이기도 하지만 힘도 있고 그래서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서 이기면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싸워서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물론 뭐 말로 해서 돈 주고 사는 그 미국의 알래스카 같은 데는 돈 주고 산 거에 싸우고서 산 게 아니고 러시아에다가 돈을 주고 사서 땅 된 거지만은 그거는 지금 현재 와가지고 법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이때 당시에는 이 힘이 법이었거든요. 그랬던 거죠. 요새도 힘이 법이야. 예,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는 절대로 자기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6절에 보면 그 시온의 통치 영역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게 뭔 말이냐면 이쪽 오른쪽은 전부 다 이제 다 점령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아르논 골짜기도 아르논도 있고 그 아로엘도 있고 길르앗도 있고 다 있어요. 오른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오른쪽을 다 차지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요수아가 이 강을 건너서 이쪽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37절 마지막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거는 다 차지했는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 이 세 개는 손을 안 댔다. 그 얘기를 지금 37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거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했다는 거고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 했다는 거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잘하면 내가 잘해서 잘했다고 폼재고 나를 상대할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뺏기고 나면 기죽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지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참 실력이 있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러면 아니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줬는데 안 가질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걸 어떻게 하냐? 이러지.
기죽어 가지고 내 같은 게 뭐 그런 걸 차지할 수 있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37절 얘기거든요. 뭐 어떻게 싸웠느냐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싸운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하지만 어떻게 싸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면은 하나님께서 줘서 내가 잘했어 막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 건 뭐 자신이 있어 막 그러니까 막 그걸 차지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못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못 가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면 분명히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했는데도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거기 대들다가 쫓겨나고 일 못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남의 밑에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 그리고 일하고 또 남을 지배하라 그러면 내 같은 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시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그 사람을 당당하게 시켜야죠. 명령을 딱딱 내리고 이 장교가 돼가지고 가면 뭐 하사들은 뭐 직업 군인들이니까 뭐 계급도 높고 이렇지만 전시가 딱 도래하면 평시에는 뭐 장난도 치고 이러지만 전쟁이 딱 나면 명령 딱 내리고 따라해야 되거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우리는 기죽어 있을 자격도 없고 뭐 목에 힘줄 자격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고 폼 잡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자꾸 욕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잘났구나. 하나님이 잘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하고 또 불쌍한 사람 보고 니 같은 게 뭐 그래가 되겠냐 이러지 말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줬을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나를 높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높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놓치지 말고 꼭 읽어서 예수님 왜 성경을 그렇게 우리나라 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걸 읽느냐? 예수님이 읽었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대로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아프니까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금방 죽을 것 같지만 또 약이 좋아서 그렇게 빨리 안 죽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다가 남은 세월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